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족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무섭고 위험한 일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 24장 7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에 말씀한 이 말씀이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또 지진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자연 현상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막아낼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 이번에 홍수가 나서 산이 막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걸 볼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집채 같은 그런 막 산이 막 떠내려오는 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막 떠내려가고 다 무너지고 그런 형편에서 정말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가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 세상에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 며칠 전에 그냥 무자비하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막 그 흉기를 가지고 막 찌르고 그냥 하는 바람에 한 사람이 죽었나요?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이 왜서 그러냐냐 그러니까 자기만 불행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불행하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막 치버리고 그런 무서운 일을 행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13살짜리 아이가 막 총을 휘두르고 마트나 또 학교 같은데 이런데 이 총기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런 일이 이제 곳곳에서 미국에서는 특별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총기 사건이. 그런데 이 한 미국에 사는 가정이 한국 사람인데 식당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둘이고 아이들이 6살이고 3살이고 이제 8개월째 임신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무자비하게 이 사람이 가는데 총으로 막 쏴가지고 그 남편 부인 3살짜리 애까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6살짜리 애는 그 엄마가 막 이렇게 감싸는 바람에 팔만 맞고 이제 걔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서 나왔나 하면 그 아이 생일 때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걸 밖으로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임신 8개월 됐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수술을 해서 아기를 빼냈는데 그 아기도 죽었다고 해요. 정말 그런 형편에 다다른다면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 가릴 것 없이 강도 높은 지진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아파트들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또 그 지진 날 거라고 그걸 생각하고 이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좀 허술하게 지었는 집들도 많겠죠. 근데 지진이 난다면은 이게 얼마나 막 심하게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성냥꽉처럼 이렇게 아주 다대다대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 층들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불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불이 자연 저걸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그렇게 불을 낸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우리 저기 봉화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우리 그 언니네 교회 다니는 그 언니네가 있는데 그 언니네가 이쪽에 가서원이 있고 그런데 그 너머에서 그 한 아줌마가 뭐 불을 이렇게 하다가 그 불이 막 산으로 붙어서 그게 이쪽 너머까지 막 불이 타오르고 그 가서원이 홀랑 나타고 그 가서원에 쓸 재료들 큰 창고가 있는데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거 다 태우고 하여튼 뭐 거기 중요한 게 많은데 다 탔어요. 그리고 그걸로 계속 올라가면서 불이 탔는데 그 이제 교인들하고 그 언니가 교회하고 그 언니네 집이 거기 있었는데 좀 더 올라가면 새로 지어가지고 이사를 했거든요. 그 집만 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새로 지었는 집 둘레도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러는데 그 집만 안 타고 교회만 안 타고 그렇게 큰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사람이 보험은 들어서 보험 처리는 됐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것뿐 아니라 그 삼척 같은 데서도 얼마나 불이 막 오래도록 불이 나서 그걸 끄느라고 정말 힘들었죠. 근데 중국에서는 또 중국 어느 시골에 버스가 다니는데 이제 시골에서는 버스들이 자주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이제 가는데 어떤 불량배 몇 명이 올라탔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버스 운전수가 여잔데 이 운전수를 끌어내려서 막 그 사람들이 다 버스 안에서 보는 가운데서 막 여자를 욕보이고 그런데 한 청년이 근데 사람들이 막 다 달려들었어. 저거 했으면 됐을 텐데 다 구경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청년이
막 뛰어내려가서 막 이제 그걸 말리다가 이 사람도 신당 두들겨 맞아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수도 타고 그 불량배들도 버스에서 탔는데 이 청년도 이제 뭐 정신을 차리고 또 그 버스를 놓치면은 또 다음 차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버스를 이제 타려고 막 저거 하는데 운전수가 당신은 탈 자격이 없다고 탁 밀어내고 문을 닫고 차가 떠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할 수 없이 터덜터덜 걸어서 아주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저 어느 벼랑 있는 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길 가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경찰들이 와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버스가 바로 그 버스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살 자격이 없다는 걸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 낭떠러지에 가서 굴려서 다 죽게 만들고 그 청년만 살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청년만 살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도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악할 대로 악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셔야 된다고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고 이 세상이 빨리 끝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모두 구원은 받아야 되겠죠. 더 이상 세상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이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다 말세라고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럴 때 깨어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 또 겸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겸손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죄악의 근원은 교만이라고 해요. 선지자왕 5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는 참을성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온유는 참을성 있고 화를 내지 않는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온유는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온유는 실망하거나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 온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다. 이렇게 좋은 품성들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많이 배워서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시로 제가 말할 때 아주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그것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랫동안 고쳐야지 하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저는 여기에 말씀, 온유에 대한 말씀 중에서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겸손은 우리 언어를 인자한 언어로 바꿔준다. 겸손은 자신의 판단을 높이지 않으며 언제나 조언을 기다린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을, 목적을 이룬다. 겸손은 참된 지혜의 증거이며 자신만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겸손은 가장하거나 확대하지 않으며 위선적이 아니다. 겸손은 경쟁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성공을 함께 기뻐한다. 우리 자신을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교육과 워싱턴 부터 워싱턴 박사가 대학 총장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차를 세우고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 여자는 이 사람은 노동자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장작 팰 것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해줄 수 있냐고, 돈을 줄 테니까 그것을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총장은 예 그러지요 하고 장작을 패서 가지런히 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주인에게 저분이 누군지 아느냐고, 저분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총장이십니다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깜짝 놀라서 그 총장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 흑인 총장은 괜찮습니다. 운동을 해야 장작 팬 것은 해야죠. 장작 팬 것은 운동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분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자기가 총장쯤 되는데 나를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 이러고 혹시 말다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우리 모두도 이 정도까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변질된 인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생각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 화를 잘 낸다. 감정을 잘 풀지 않는다. 보복심이 있다. 자기의 의견만 주장한다.
말을 함부로 한다. 불친절하다. 불만과 불평이 많다. 자랑하고 과장한다. 시기와 질투가 많다.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경쟁 대상이 된다. 남이 잘 되면 마음이 편치 않다. 이기심에는 언제나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남을 해치려고 한다. 돈 욕심이 많다. 양보하지 않는다. 손해나 피해에 속이 많이 상한다. 손해를 조금 보게 되면은 속이 많이 상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곳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위에 지금 말한 것들은 변질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하는 것들이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한다. 자기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양보한다. 자신의 힘, 능력을 봉사에 사용한다.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람 위해 사용한다. 다른 사람의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사업에 드린다. 변질된 모습과는 완전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가진 사람, 경건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남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개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고향 하늘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한 자는 그대로 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운명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이제 이 선고가 끝났을 때는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고가 내리기 전에 지금 은혜의 시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변질된 품성으로 길들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68장 경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468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포가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외워줄 거예요.
갈 길을 이름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이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네, 말씀 주신 김부록 집사님 기도로 오늘 말씀 저녁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을 알리고 있는 때인 줄 저희들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은 정말 준비해야 되고 내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바로 잠에서 깨는 날이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지 못하고 너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며 이제 저희들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저희들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굳게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성소에 나올 때 선고를 하실 때 하시기 전에 은혜의 시기에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정말 그 선고가 내리기 전에 저희 성품들이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서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정말 이 한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